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며 나와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몹시 불편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몹시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경고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우리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교만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인 너희보다 훨씬 낫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1순위 아니 0순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또 반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에게 죄인이나 낙인 찍어 놓은 그런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소외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 사람들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회개하고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너희들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떠나서 지금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 자신들이 비교당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분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비 없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왜 너희들 것이 아닌지, 너희들 것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이제 그 새를 받으러 열매를 새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새를 준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죽였습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혹시 무슨 오해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 없이 일방적인 폭행과 살해를 당한 것인가? 죽임을 당한 것인지를 주인이 파악하고자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그 주인의 종들을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볼 것도 없이 당장에 그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이 한 짓에 대한, 한 일에 대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7절.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비록 종들에게는, 자신의 종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존중해주고 그 말을 잘 들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농부들이 왜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주인의 종들을 죽일 때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주인의 아들을 죽일 때는 그 이유를 왜 죽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포도원을 소작하는 계약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마치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치인지 그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를 보면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인 이유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애초에, 그 농부들은 애초에 포도원을 주인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소장농임을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 우리도 뭐 이 답을 쉽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존에 세를 주었던 그 농부들은 다 심판하고 벌을 주고 다른 순종할 만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이 맞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 이치로 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2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종들을 보내어 받길 원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 5장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강포와 악독이라는 죄악의 열매들만 잔뜩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극산품, 최상품의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 열매만 잔뜩 열린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봤는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봤더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 열매만 잔뜩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포도 열매만을 맺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들포도를 맺은 이유, 그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들포도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포도 나무 열매, 들포도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즉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면은 여전히 들포도 나무였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죄인은 여러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죄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쳤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다짐을 하여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포도나무가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새 포도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새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드디어 그 극상품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열매, 그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불의한 농부들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농부들은 왜 그 새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새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즉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그런데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왜 가장 먼저 가서 영접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1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포도원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지금까지 누렸던 그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할까 봐, 못하게 될까 봐 결국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며 살다가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싫어서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리들, 그 권세들, 부와 명예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인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겁니다. 오직 자신들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신들만이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왜 그 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들은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은 그 헤롯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그 참된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죠. 16절,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그러면 왜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만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의 왕인데,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어디 다른 왕이 또 나타났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왕이 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자신이 왕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번 오셔도, 아니요, 예수님이 100번 오셔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요 스스로 왕된 죄인된 인간은 100%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왜요? 왜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만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무슨 왕? 거부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풍성한, 그들의 그 풍부한 그 지식이, 그들의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줬나요? 아니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언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더라도 풍부하더라고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지식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이겁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은 한 단계도 나아갈 수 없고요. 한 발짝도 이미 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 이상은. 당연하죠. 왜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죠. 내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요.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인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속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맺지 않으려고 해도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